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74장.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이 7장 7절 말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상반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원에 거주하며 또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난 너희에게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후회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이제는 후회하는 것도 아예 포장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너희가 금식해서가 아니라 내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은 7절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인데요. 9절,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파기자가 아니라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영적으로 머리 나쁜 그들을 향하여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 마음이 세상과 이방신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죠.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반문하죠. 이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자주 돌아오는 것,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경책은요, 하나의 엑서세리가 되어서 무관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문할 기회도 주지 않겠죠.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있는 그 회중들을 향하여 풀어서 알기 쉽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차피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영의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듯이 들을 가치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들을 자만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유의 말씀의 대부분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대적자들은요, 말꼬리를 잡고 곡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악용해서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들을 자는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쉽게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볼 생각도 아니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귓등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대로요, 주 2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수많은 백성이 학살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2000년이 지난 196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사로잡혀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로마로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밭에 새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에 바로 서서 오늘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